자, 오늘은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강의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시는데, 성령님이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누구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에서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디날 왕, 엘리살 왕,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이 네 왕과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서알 왕, 이 다섯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왕이 얼빠나게 지죠, 네 왕한테. 그래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근데 그 중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영웅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을 하죠.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뭘 가지고 왔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레위지파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보면은 천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구절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강의 때 이것을 상세하게 나눌 건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멜기세덱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처음으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와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고 제데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공의 혹은 의.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모두 두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두 번째는 시편 110편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너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냐?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너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딱 두 번 등장하고,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5장부터 멜기세덱이 또 등장을 하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아주 적지만은 멜기세덱을 설명하기는 충분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제사장으로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시편 110편 4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 내가 제사장이요 하면서 떠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 110편 4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얻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전에 나눴죠. 그의 두려움에서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자, 그러면서 시편 110편 4편에 너는 멜기세덱이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한 이 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반차냐? 그래서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듣는 것이 둔해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 둔하다는 것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정말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멜기세덱에 관한 이 말씀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참 복음을 듣는 이 들음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제가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나눴을 때, 와, 이게 정말 맞다. 막 뭐 빛을 본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어져서 이제 후에 이제 영상을 보내면은 한 번도 못 듣고 안 들어요. 안 듣다가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후에 들으려고 하면은 더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도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하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조금씩 알려주시니까 깨달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제가 집중해서 연구를 안 하면은 성령님이 아무리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저도 모릅니다. 집중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여러분 건성건성 들어가지고 하나도 머리에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은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본문이 의도하는 대로도 아니고 그냥 유기조하는 대로 막 풀잖아요, 성경을.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운전하면서 건성건성 들어도 묘하게 그거는 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설교 중간에 딴 생각하고 하다가 또 결론만 제대로 들으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참복음 안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순회하니까 떠나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만날 기회가 안 되니까 제가 영상을 계속 보냈는데, 영상 듣는 거는 딴짓 하면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재미없는 거예요. 머리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 안 듣다가 그 다음에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뒤에 부분은 더 이해하기 힘들죠.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에 게을러 가지고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 들으려고 애를 쓰면은 집중하면은 다 설명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단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의 말씀, 도래할 그 왕국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신기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이 없어 보세요. 좀 지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신기해요, 이것은. 물론 지식으로는 알겠죠. 근데 말씀은 지식이면 뭐 모든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진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관을 변화시키고. 근데 그냥 지식으로만 천연왕국 이때 맞다, 이거 도리 맞다,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아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다르죠. 안다고 다 기다립니까? 알지만은 기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기다리는 자는 100% 아는 사람입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장성한 자는 어떤 특징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독 있는 거짓 메시지 안 들어가요, 이 사람에게는. 딱 들으면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럼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이건 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더, 이것이 다 초보의 신앙들입니다. 지금 주로 하는 이 땅의 말씀들이 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다 초보 신앙들이란 말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썼잖아요.
때문에 이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이 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 말씀들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자,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빛을 받고, 빛이 뭡니까? 도래할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 전에 강의 못 들은 사람들, 전사하며 전사또 지멋대로 마음대로 또 빛도 또 천년 왕국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빛이 뭔지. 하늘의 은사,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왕국과 온전한 이 복음을 아멘으로 했던 사람이 타락했다고요. 이 타락은 배교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버린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 배교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참 복음을 알고 이걸 위해 살다 보니까 희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당연하죠. 도래할 왕국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현재 이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참 복음은 그때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참 복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섬기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 이중 핍박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교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배교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하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변경시킬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하신 약속이라고 해요.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약속 앞에서 우리가 큰 안위를 받는다. 자, 그러면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또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었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평화란 뜻이고 평안이란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먼저 의 혹은 공의, 그 다음에 평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림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도래할 그 왕국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옳다 하심.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아버지께 드릴 나라. 아담 때 이루려고 했던 그걸 못 이뤘던 것을 이제 천연왕국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의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연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현재 여기에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옳다 하심이 없습니다. 의가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범죄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공의에 의하면은 심판받아야 할 우리인데 그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채주시면서 의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전했던 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옳다 하심, 이것이 다 천연왕국이잖아요. 그리고 공의란 뜻도 있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옳다 하심이 의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습니다. 불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원수들을 처형하죠. 그게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잖아요. 이것이 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의의 왕, 다음은 살림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이것이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이 끝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얘기가 끝났고 한 달랑 끝났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뭘 닮았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아들을 닮았다 이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멜기세덱이 뭐 어떤 신적인 영역 혹은 앞으로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실존 이 땅에 살았던 한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것이 뭔지 이제 나누겠는데 오늘은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족보 없습니까? 예수님 족보 있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계보로 시작하잖아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 족보가 있죠. 육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가 없습니까? 어머니가 없습니까? 시작한 날이 없습니까? 생명의 끝이 없습니까? 근데 멜기세덱은 없다 그래요. 무슨 뜻일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이거 11조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산다라는 증거를 얻은 자인 거예요. 말씀대로 보면은. 자, 그러면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하고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하고 이거는 다른 개념의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이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그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더 좋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또 더 좋은 언약, 이 더 좋은 언약을 얘기하면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 지금도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이 땅의 성전하고 하늘의 성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하늘 여기로 들어가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이 땅에서는 동물이 피를 들였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제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번번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두 번의 이 땅의 방문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멜기세덱에 관한 모든 성경의 자료들을 다 찾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은 많지 않은데 충분합니다. 오늘 나눈 이 몇 가지 말씀 가지고 충분히 멜기세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것에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눈 이 말씀들은 정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제 강의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기는 그동안 나눴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이 부분부터라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아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풍성함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도 알게 되고, 이 소망이 더 확신하고, 그 확신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